일주일 동안 열심히로 활동하다가 잘 듣기지요? 잘 들려요? 예. 예? 잘 들려요? 예. 주말에 토요일 아침은 여러분들이 잠을 좀 푹 쉬고 쉬는 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삼아서 이렇게 교회 나온 거 볼 때 너무나 귀여워요. 참 아름답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본문 창세기 39장과 45장에서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민성공의 비결이라. 이민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39절에 보면은 그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있는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 일을 알리니. 그러니까 이것이 요셉이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1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노예로서.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애굽이 어떻게 됐나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라 할까 초대국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로서 고생 많이 한 다음에 총리가 됐지요. 총리가 돼서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풍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7년 동안이니까 13 플러스 7년이면은 집을 떠난 지가 20년 됐어요. 근데 그때는 7년이 풍년이 다 지나가고 또 7년 흉년이 들었다고. 흉년에 들어서 2년째 때에 어떠한 일이 생각나면은 그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애굽에 왔어요. 애굽에 왔는데, 그러니까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세계에 알려지는 세계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이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가면은 곡식이 있으니까 사오라 해서 가서 사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굽에 다시 곡식을 사러 가는데 45장 보면은 요셉이 거기서 자기 정체를 나타내요. 이제 요셉이 갈 때에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끌려서 애굽 내려가매. 그런데 22년 후에 그 형들이 가니까 요셉이 그냥 옷을 굉장히 훌륭하게 입고 보호자에, 바로 왕은 왕이니까 뭐 왕이 골치 아파서 정치를 안 한다고. 그 여러분들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에 골치 아프니까 다 사람들을 시켜서 한다고. 크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보호자에 앉아서 지금 요셉이 하는데 그 형들은 그 보호자에 앉아있는 애굽 나라 초대국가, 오늘날 미국 말하자면 부통령인데 그 얘기하는데 통역관을 통해서 하니까 그 요셉은 그 형들의 말을 하나하나 전부 다 알아듣지만 그 애굽 말로 하니까 형들은 그러면 머리도 그냥 무서워서 머리도 듣지 못하겠는데 그 요셉이 내가 바로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두 번째 만날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울었다고. 우는데 요셉이 참 훌륭한 것이 그 형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 애굽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죠. 가령 당신이, 내가 미국에서 지금 부통령이 됐는데 지금 형들이 왔는데, 한국에서 왔는데 그
형들이 그 창피하잖아요. 그 자기를 팔아먹었다는 것을 알면은 그 한국 사람으로서 좀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는 그 자기 형들이 이제 10사람이 왔는데, 이제 벤자민은 막내는 애굽 야곱 아버지가 보내잖아. 그때 그 형들이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나 이봉발 쓰지 마는데, 팔아먹은 동생 아우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벌벌벌 떠는 거라. 그 뭐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목 잘라버리는 판이라고. 그러니까 45장 5절에 4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에 가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극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지만 물론 제일 놀랍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은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중 하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캄캄한 무시몽매한 영적으로 성오셔서 하늘나라를 보시고 하나님을 보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기독교를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지. 좋은 소식.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주관적이에요. 성경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으로 제일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 내가 어젯밤에 잘 몰라서, 저는 주로 미국 교회에 담임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설교를 그렇게 오래 안 들어요. 안 듣는다. 그래서 어젯밤에 할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뭐 막 말씀을 쏟아주시는데 이거 끊어야지. 중간에서 딱 끊어버렸다고.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토요일 날은 길게 하는 날인데 그걸 몰라서 내가. 몰랐어. 오늘 아침에는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민 성공의 비결이라. 중요한 거죠. 사람은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만 되지 성공하지 못하면 참 비참해요. 여러분들 여기 그 사랑하는 그리운 조국 한국 고향을 떠나서 다 버리고 와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근데 성공하면은 보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비참하죠. 그러면은 오늘 이민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설교할 때에 성경 구절을 가끔 이제 인용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펼쳐볼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아침에 은혜 받았다 하는 그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노트에다가 적었다가 집에 가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에 손님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39장 1절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들 미국에 이렇게 오셨지요. 이민 오신 거지요. 유학 오신 분들도 다 포함해서 내 자신이 미국에 이제 왔는데, 우리는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고생은 여기 비할 수 없지요. 나는 1954년, 그러니까
63년 전에 이북에서 월남한 피난민, 그때 한국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표현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살기가 힘들고, 근데 부모님은 같이 오신 부모님이 잡혀서, 우리는 이북에서는 부자인데, 그 공산주의는 부자는 아자, 뭐, 그 미워해요. 어떻게 미워하는지 몰라. 물론 그 독재주의니까 다 그 국민들을 말할 수 없이 채찍질하지만, 이 부자들은 그 뭐, 이 공산주의에서 아주 개취급한다고. 근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나오지 못했어요. 실패했다고. 그래서 월남에서 나온 고학생, 피난민 고학생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보내주셨냐? 그거 간증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하여간 미국 왔다고. 미국 왔는데, 여러분들 여기 대학 도시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공과가 아니고 문과, 사회학을 제가 전공했어요. 문과는 미국에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힘든지 몰라. 근데 대학학과를 마치고 신학교에 가니까 영어도 좀 늘고 또 미국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또 신학교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좀 쉬웠어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내 과거에 볼 것 같으면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말할 수 없이 성공했다고. 한국에서 그 전난 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미국에 보내주셨는지 그 큰 기적이지요. 내가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도착하니까 포켓에 돈이 얼마 남았냐면 1불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도 최소한도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내가 그전에는 배들 타고 가느라고 고생했는데 나는 비행기를 타고서 아주 훌륭한 비행기 타고서 왔어요. 여러분들도 뭐 와서 고생 많이 하지요. 그 이민 생활이니까 얼마나 고생 많아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여러분도 올 때 뭐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았어요? 배 타고 간 사람들 없지요. 그 오니까 아무리 생소한 것이지만, 나라지만, 요새는 가족들이 미리 와서 다 준비해서, 가족들 데려 오는 수가 있는데,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미리 와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친구가 있던가, 학교 동창이 있던가, 또 우리 영어들 여러분들 다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갑자기 팔려가시니까 애굽에 오는 준비를 저는 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비자도 물론 없고, 패스포트도 없고, 끌려오세요. 요셉이 노예로서 이끌려서 왔다고. 그 먼 사막길을, 해가 쨍쨍 쪼이나 사막길을 그냥 걸어오기도 힘든데, 짐을 지었을 거라 그 사람들이 노예를 그냥 보낼 수가 없다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애굽 왔어요. 애굽 와서 팔렸어요. 그때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라고. 소유권이 여기, 요셉을 산 사람이 보디발이라고. 애굽에서 그 아주 정책을 가진,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러한 역경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느냐. 이거 아주 참 극적인 장면이지요. 극적인 장면인데. 그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는데 바로 앞에 바로 왕.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세계를 지배하는 왕 앞에 섰는데 추천장도 없고 대학교 학교 학위도 없고 또 아무 선물도 없이 섰는데 어떻게 왕 다음가는 총리가 되었느냐. 이거 굉장하지요. 성공을 하는데 이처럼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내가 제목으로 삼은 이민 성공의 비결이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비결 열쇠.
그 해답이, 그 질문의 해답이 여기 바로 나와 있어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책인데, 성경을 쓴 저자가 한 30, 굉장히 많은 사람이 썼는데, 그 제목이 꼭 하나고, 그 성경 쓴 그 기간이 1600년인데, 마치 이 사람들이 코미디처럼 모여서 너는 이렇게 쓰고 너는 이렇게 쓰라 하는 식으로 썼어요. 아주 신기한 책인데.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성했느냐? 어떻게 성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좀 미국 사람들처럼 몰라도 이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성했어요? 2절을 보세요. 2절. 39장 2절. 다 같이 39장 2절. 여호와께서 다 같이 39장에 찾으세요. 오케이.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거 해답이에요. 열쇠. 어떻게 성했어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했어요. 21절에 가면은 21절 다 같이 39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크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절을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니. 여기 또 이 해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마지막 32절. 간수장은 다 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성경에는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데 그 방법이 하나가 되풀이하는 거지요. 마치 아버지가 너 거기는 갈 때 조심해라. 너 거기 갈 때 조심해라. 너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라 하는 식으로 아이들한테 18년 동안, 물론 요새는 티네이저가 된 말 안 듣지만 되풀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들 앞에 해답을 해 주었다고. 저 설교는 끝난 거라고. 누구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성공해요. 누구나. 이 세계에서 유명한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난 사람 있죠? 그 사람 이름이 영어로서는 닉 뷰지식. 한국말로 번역이 좀 다 한국말로 예. 닉 뷰지식. 이 사람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30세 세대인데 아마 35살쯤 났는데, 이분이 날 때에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났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학교에 가는데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아주 잔인하다고. 그걸 좀 동정하고 도와야 할 텐데, 어린아이들이 행편에서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10살 때 자살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만 실패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15살 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는 이분이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는 나 같은 인생은 폐물이다.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데 예수를 믿고서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2년 후에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아주 처음으로 파브릭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아주 긴장했는데 거기 하이스쿨 여학생 하나가 손을 드니
제가 나와서 한마디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오라고. 나왔더니 그 여학생이 내가 일생에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었고 날 창조했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생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죠? 그 여기에 이제 닉 퓨지식이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연수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지금 내가 이거 리서치한 지가 벌써 한 몇 년 되는데 설교를 간증 설교를 한 2000 몇 번 했고 44개 나라에 다니면서 한국도 2번인가 갔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지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끌려가서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된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큰 놀라운 일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어디서 전화기 여러분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내가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앞에 다 얘기할 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첫째로 이제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느냐 하나님께 같이 하신 거. 이 성경을 보면은 성공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어요. 모세, 다윗,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고 구약을 읽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된 것이고. 그 성경에 144번 되풀이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참 좋은 복음인데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한국에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냥 영어를 공부시키고 학원에 가고 불 났는데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성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같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닉 퓨지식이 God can use anyone.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보람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지요. 제일 보람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퓨지식이 말하기를 God can use anyone. 나 같은 사람도 쓴다 그러지요. 거기에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분이 또 한 얘기 하나가 God has no limit of treasure. God has no limit of treasure.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총리가 될 수 있는데 물론 꼭 총리가 돼야만 성공하는 건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같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것을 한마디 말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귀중한 유명한 산상보훈 설교를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교 다 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you therefore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then all these things will be yours.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라고 애를 쓰고 공부도 하게 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마디 말하면 제일 먼저 priority 우선것 할 것이 많이 이 미국은 바쁜 나라라고 바쁜데 너희는 먼저 priority 제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은 관계죠, 관계, relationship.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거라고. 성경 제일
첫 장 첫 절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제일 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And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ll things. There's not a single thing which was not created by Him. 태초에 하나님께서 대우주 몇십 년, 몇 광년, 몇천 광년이라는 대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신데 그 둘째 삼위일체 한 분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는 이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서 로고스, 말씀으로 하셨지요. 이름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삼위일체지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면은 뭐 성호 안 할 수가 없죠.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통령 트럼프를 알게 되면은 이거 선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있는데 트럼프가 I need you. 내가 1988년도에 공화당의 출마한 대통령 15명 중 한 사람이 내 친구였었어요. 목사인데. 그분이 그 아이오와에서 1등을 하더라고. 부시 대통령, 그때 부통령인데, 그분이 2등하고 이 사람은 1등 하더라고. 내가 버지니아 노포크에 있을 때, 미국 교회 다니면서 때 이 사람이 패트 라버슨, 아마 이런. 그래서 내가, 이야, 이 친구가 이거 백악관에 가는가? 이 마음이 우쓱하더라고. 야, 이 친구가 백악관에 가면은 그 친구가 우리 교회 가서 설교도 해주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나더러 내가 이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국제에 대한 것을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러니까 너 황 목사, can you come? can you 와서 이 국제 공부성에서 아시아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내가 꿈이 많은 사람이 돼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가슴이 설레서. 그런데 하나님께 같이 하신다는 것은 대인관계, 릴레이션. 하나님과 내가 이번에 지난달인데 내가 하이웨이에서 차가 좀 사고가 났어. 뭐 다치겠지만 하이웨이에서. 그래서 토잉하는 그 젊은 사람이 왔는데 나는 개인 전도를 많이 해요. 토해가지고 이제 내 차를 뒤에다가 싣고 나는 이제 앞에서 이제 운전해서 같이 하는데 How are you? 하니까 I am fine.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나 How is your business? 하니까 내 비즈니스는 좋은 비즈니스인데 이렇게 어려운 차를 토잉하는데 sometimes boring. boring은 한국말 뭡니까? 지루하다는 거지. 이거 기다리는 것이 지루합니다. 그래 예순하겠다가 당신은 그렇게 좋은 잡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다고.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 것을 알면은 you get excited. 그랬더니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다 끝나다가 나더러 내 와이프를 위해서 우리가 4개월 된 아이가 낳았는데 기도했어요. 교회 예수 믿으니까 교회는
가끔 나가지만 그냥 기도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관계라고. 관계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자기 생애 목적이 있어요. 생애 목적이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생애 목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그 꿈에 너는 들판에서 곡식을 단을 먹는데 너희 형들의 단들이 와서 절한건 하고, 그 다음엔 해와 달과 이러한 별이 와서 너한테 요셉한테 머리 숙여서 하는 그 꿈이 있었다고. 이 요셉은 그 꿈을 가졌어요. 자기의 목적을 가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저녁에 제가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나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이미 전 세계의 선지가 되도록 내가 되는 것을 알아들라. 그러니까 힘을 얻은 거지요. 하나님이 내가 이 전 세계의 선지자가 된다 하니까 거기 힘을 얻은 거지요.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굉장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목적.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 목적, 어사이먼트, 숙제가 있는데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사이먼트가 있어요. 그 어사이먼트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실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직업이라고. 가령 프라마. 우리 집에서 얼마 전에 부엌에 스파게티가 잘못돼서 고치는데 와서 고친 사람은 프라마지요. 그건 물론 돈은 좋지만 와서 그걸 훌륭하게 고쳤어요. 1시간 내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여행사 취급하는 사람은 이 여행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변호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사이먼트라고. 여러분 가운데 의사, 병든 사람을 해결하는 것이 의사라고. 병이 없으면 의사가 소용없어요. 없다고.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깊은 문제가 있어요. 그 없이는 아무리 성공해도 사실은 백만당자가 크게 성공한 거죠. 왜 자살률이 우리 보통 사람보다 더 많으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데 신뢰를 들어서요. 의사가 지금 암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요. 약도 쓰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을 사람인데 20년 동안 살게 한다고. 돈도 많이 번 사람인데. 그 20년 동안 더 살면서 자기 손자들, 자녀들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의사가 미국에서는 여기 이런 가운데서 의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족 가운데서. 의사는 우리 사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있어요, 보수. 미국에서는 의사면은 돈 굉장히 많이 벌지요. 또 그 사람들이 벌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사는 거 문제가 아니라고. 우린 다 죄인인데 죄인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게 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돼 있다고. 우린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둘 중 하나인데 이 목사는 이 복음 있죠, 복음. 그래서 죄인이 자기 죄인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 영생을 받아요. 내 죄의 모든 것을 다 사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직업을 가지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의사가 20년도 살게 했기 때문에 이 환자가 너무나 기뻐서 그 뭐 병원에 하루 종일만 있는 것도 굉장한 돈인데 그거 다 물고 그 의사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 목사는 그 몇 밤을 받아도 시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들은 여기 박 목사님, 박상철 목사님은 잘 몰랐는데 엔지니어로서 큰 회사에 뭐 돈도 많이 벌었겠죠. 뭐 큰 회사 엔지니어면은 목사가 비할 수 없는 월급을 받는다고.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거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잘 모실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하자면 그 손해지요. 그 손해 나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큰 영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크게 성공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뭘 하나 하시면 어떠한 일을 해도 훌륭하게 하신다고. 그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사람을 모든 것,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준비해놓고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후로 걸작 마스터피스로서 최고의 창조를 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사람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창조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알고 달성하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성공하는 거지요. 이 하나님께서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전한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머리카락 수도 하나님 다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이제 거울을 봤는데 옛날에는 까만 머리가 이렇게 까맣게 차 있었는데 내 와이프가 아주 그걸 좋아했는데 지금 보면 이거 하는 머리카락이 하나 두 개 매일 빠져요. 나는 머리카락 수가 몇 개는 모르죠. 하나님은 다 하신 거라고. 내가 뭘 필요한지 다 하신다고. 이 하나님의 그 목적은 아주 최고로 여러분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 손해가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목적을 알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하지요. 크게 성공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목적은 각자 유일해요. 유일. 아주 특수하다고. 이 온 세계 7 빌리언 인구 중에서 이 황 목사라는 사람은 둘도 없어요. 이 황 목사라면 오직 한 사람, 유일한 사람. 여기 김동원 집사님이 옛날 비행장에 나와서 나를 영접해서 여러 가지 사랑과 친절을 김지선님 부부가 했는데 아주 유일한 이 디트로이트가 제가 처음에 왔는데 도시가 나보다 생각보다 커요. 거기 왔는데 나는 처음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때에 이 집사님 두 분이 나타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귀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유일해요. 여러분 당신만이 김 집사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마치 우리가 인생은 태양에서의 항해와 같다고 그랬는데 태평양 큰 태양에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목적이 없으면은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이 목적이 뭐냐? 그걸 알고서 그대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 말하면은 그대로 열심히 하면은 성공하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걸 그 자기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노예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사실은 세상적으로 생각하자면은 벌써 그 보디발이 그 자기를 그 모든 그 수하들 가운데서 총무를 삼았다고. 근데 하나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아내라고. 주인의 아내와 잘 지나면은 이거 그거 뭐 다 끝난 거라. 그런데 요셉은 그 잠깐적인 것을, 그러한 죄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이기고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청년 삼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귀한 목적을 했는데 그것만 달성하면 돼요. 그걸 집중하면은 성공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놀라운 위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잠재력이 있어요. 잠재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하고서는 그냥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길 때에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주신 거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굉장히 놀라워요. 놀라운 잠재력을 주신 거라고. 나는 가정 배경이, 우리 가정에서는 예수를 제일 처음으로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떠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이었습니다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얼마나 거리가 있냐면은 직통으로 가면은 열하루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광야를 헤매지요. 광야를 헤매는데 몇 주요? 몇 달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걸 헤매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으라면 12일 만에 가나안 복지로 가는 건데 그걸 몰랐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한 길로 내가 가면은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은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둘째로 놀라운 잠재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잠재력이 있어요. 놀라운. 셋째로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해서 성공한 사람은 고생을 해요. 고생. 광야가 있어요. 광야. 나는 그것을 갖다 광야 대학.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나도 그렇지만 미국에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오는데 그 유학이 쉬운 거 아니지요. 돈도 많이 들고 또 고생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문제라는 것은 그거 어렵죠. 굉장히 좋은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으셨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따라서 그 보수 열매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왔는데 유학 왔는데 그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저희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광야대학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광야대학. 만 16살 때에 서울에 와서 부모를 기다리는데 1년 내려오신다는 부모를 기다리는데 그때는 몰랐죠. 왜 부모님이 못 오시는지. 그 후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배를 타고 난 외아들이니까 부자 외아들인데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월남하다가 잡혀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배를 타고 월남하다가 또 잡혀왔고 또 세 번째 배를 타고 가다가 잡혔어요. 세 번째 배 잡힌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가고 올 수가 없게끔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 16살 티네이저인데
그래서 저는 뭐 학위도 없죠. 하이스쿨도 못 나왔다고. 기술이 없죠. 뭐 부대처 외아들이니까 뭐 기술을 뭐 필요 없죠. 이게 상당히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또 6.25 전쟁 전후에는 그렇게 한국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때 가끔 가다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 했습니까? 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훈련을 광야대학을 시켜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라고. 내가 아까 잠깐 박상춘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이 이제 고생하다가 아파트멘트를 하나 사서 들어가는 거 상당히 이거 마음이 기쁘다고요. 근데 아파트멘트에 룸 하나인데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룸 2개 있는데 가면 또 기쁜 거라고. 또 3번, 방이 3번 있으면은 그 기쁜 거라고. 그런데 좋은 아파트멘트에 있다가 그 적은 아파트에 왔다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는 미국에 올 때에 도착하니까 돈이 1불 남았어요. 그것도 빚 하나 지지 않고 1불이 남았으니까 그거 뭐 굉장한 거지. 저희들이 지금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사이에 아주 좋은 곳에 나무들이 많은 곳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펜실바니아에서 메릴랜드로 14년 전에 왔는데 처음에는 그 타운하우스 2층, 3층 그 지하 베이스멘트 가면 3층인데 아주 좋은 하우스라고. 근데 그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하면 사람들이 큰 집은 다 팔고 적은 타운하우스를 가는데 나는 안 됐다. 이사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뭐 큰 집은 아니지만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인데 여기 박상춘 목사님은 그 엔지니어지. 미국에서는 엔지니어 하면 돈 많이 버는 우리 마다들이 엔지니어한테 월급 많이 받는다고. 여기 뭐 디트로이트에 뭐 큰 자동차 회사니까 뭐 월급 많이 받았을 거라고.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렸어요. 참 영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꾸렸구나.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건 경제적으로 생각하자면 엔지니어로서 월급 많이 받다가 여기 경운 것은 프로모션이 아니고 디모션이라고 경제적으로 재성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축복이지요.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큰 축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어요. 놀라운 잠재력. 여러분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는데 참 이게 사람의 축복이 우리 한국 이민들은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언어가 되는 하나 교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미얀마, 버마에 갔다 왔는데 라운 트립이 42시간 그 먼 곳에 갔는데 왜 갔느냐? 버마에 양건 국립대학이 있는데 한국 말하자면 서울 국립대학이죠. 거기 교수들이 저를 초청해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자드슨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근데 뭐 신학대학원은 쉬웠어요. 뭐 신학대학원 가서 내가 늘 강의하는 거니까. 근데 그 양건대학은 그 학생들한테 강의한 거 아니고 교수들 앞에 강의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불교 신자들이에요. 전부 다 불교 신자들이니까 함부로 복음을 설교도 할 수 없고 강의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 봤어요. 우리가
이민 왔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민 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광야대학을 온 거라고. 그 광야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열심으로 해서 얼마나 크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잠재력에 따라서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큰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공하는데 여러분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말이죠. 여러분들의 그 광야대학은 이렇게 여러 면으로 봐서 같이 판단해 봐서 성공이지만 그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같이 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하나는 고생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하지요. 이제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설교 듣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거지. 어려울 때에 가까이 하는 것,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서 there's no atheist in the 그렇죠. 전쟁에서 잔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내가 일선에 있었는데 일선에 그 포털이 막 떨어지는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떨어질 때는 하나님 help me.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민생활에 고생하면서 사람의 동정심이 생기고 이해가 생기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을 그 appreciate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뽑아서 왕이 됐는데 그만 사울 왕이 그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통령이 그만 그 유혹에 빠져서 권세가 많으니까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뽑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he regretted.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나를 순종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뽑은 것이 다윗 왕이라고. 근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은 사울 왕은 그냥 고생하지 않고 쑥 왕이 된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사울 왕은 아무 고생 없이 그냥 왕이 됐는데 두 사람 다 훌륭한 아주 잠재력이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은 아주 죽도록 고생을 시켰어요. 그 왕이 되기 전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죽도록 고생을 시켰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비교할 때 다윗 왕은 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시편 23장을 보면은 내가 침침한 죽음의 사막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이 하시기 때문에 나를 안위하신다. 근데 사울은 아무 고생을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왕자리에 안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기만 하면 됐다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은 노련에 에클레지아스틱. 저는 영어로 성경을 읽게 거기 보면은 사울 왕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그냥 가져보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내가 건설하고 해보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근데 다윗 왕은 시편을 읽으면은 그저 찬양, 찬송, 송축, 감사. 그 이유는 광야대학. 한 사람은 광야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했고 한 사람은 광야대학을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넷인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해요. 광야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저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지만 또 내 와이프는 간호사인데 뭐 하나도 부족한 거 없이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 광야대학이 없으니까 뭐 그저 이렇게 뭘 받아도 나처럼 일부를 가지고 미국 도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귀한 줄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여러분들 자식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많이 주면은 자식들이 그걸 잘 아프리시에이트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100만 당자, 억만 당자들이 재산을 자기들이 아끼고 절약하고 해서 모아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한테 주면은 통계를 보면은 그 자식들이 받아서 그 재산을 확장시키는 그 자녀들이 2%밖에 없다 그래요. 2%. 나머지는 그저 다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 모르지. 그래서 광야대학에 우리가 나타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appreciation,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미국에 그냥 올 수 없는 사람이 미국에 오게 하시고 저를 일부를 가지고 시작해서 대학도 다 마치고 신학교도 다 마치고 1963년도에 5월 달에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6월 달에 그 미국 여자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여학생과 결혼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는 미국 여자와 결혼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뭐 학생들이 들어있지만 미국 사람만 여자와 결혼하고 7월 달에는 그 버지니아 노포크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라고 미국 교회에서 그 큰 도시에서 내가 뭐 공부를 특별히 저는 뭐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 아니에요. 공부는 제도 잘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그 미국에서도 신학을 졸업하면은 시골에서 적은 교회에서 내게 초청한다고. 근데 나는 교회는 적었지만 버지니아주 노포크 큰 도시에 저를 또 하나에서 부르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면은 그만큼 더 성공하는 거라고.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놀라운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 왜 그 놀라운 목적과 뜻이 나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 우주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놀랍다고.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한 것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나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까 내가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을 순종했더라면은 하나님의 큰 목적을 갖기 전에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 하나님의 순종하면은 굉장한 건데 내가 그래 몰랐구나. 내가 다시 시작하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목사가 미국 사람이에요. 목사가 애경 그저 강아지 파는 것이 한국말 뭐라 그래? 애견 뭐지? 그 새 팔, 좀 크게 말했어요. 내가 한국말이 잘 안 나와서. 애견, 그 왜죠? 동물들 파는 거 있잖아요? 애견? 아니요. 이 목사가 이제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 그 애견, 그 샵에, 펫샵에 갔다고. 그래서 보니까 개가 하나 있는데 참 멋있게 생겼어. 그래서 마음에 꼭 들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물었어. How much? 이 개가 얼마냐 하니까 $10,000이라 그래. $10,000. 내가 목사로서 그런 돈이 없지. 살 수 없지. 근데 옆에 보니까 꼭 같은 개가 있어요. 꼭 같은 개.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어요. 이 개는 얼마입니까? 이 개는 얼마입니까? 하니까 $300. 그건 내가 살 수 있지. 근데 왜 똑같이 생겼는데 왜 하나는 $10,000이고 하나는 $300입니까? 그 주인이 얘기하는데 이 $10,000짜리는 주인이 말 한마디만 하면 떨어진 그대로 합니다. 뭐 신문 가서 가져오라면 신문 가져오고 뭐 그대로 합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300불짜리는 훈련이 없어요. 광야대학을 안 나온 거라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지만 하나는 10,000불짜리, 하나는 300불짜리 한다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다 옷을 잘 입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나를 비롯해서. 좀 웃으세요. 여러분들 잘생겼다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는 10,000불짜리가 있는가 하면 300불짜리가 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애 하나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이 많이 들었지요. 어릴 때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와서 내가 그때 아이들이 하라는 그대로 할 때 내가 좀 더 이게 영적으로 좀 더 훈련을 시켰더라면 하는데 지금 늦었어요. 늦었다고. 근데 뭐 그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 월급도 잘 받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키우면은 대단한 성공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어서 방탕했어요. 뭐 성은 그래서 예수 안 믿으니까 뭐 보통 청년처럼 방탕한 거지요. 그런데 그 성 어거스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벌써 젊은 아들인데 그때 대학에 교수였었다고요. 그런데 하락망탕하지 않아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너무 지쳤어요. 13년 기도했는데 지쳐서 그때 밀란이라는 이태리의 그 도시의 그 유명한 목사, 신부죠, 신부. 그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가 허랑방탕하는데 그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제가 1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까딱 하잖아요. 난 피곤해서 지쳤습니다. 하니까 그 유명한 그 목사가 한 말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를 3, 4년 또 했는데 어거스틴이 그 젊은 청년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서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이 된 거지요. 그 성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마 사도 바울 다음 갈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뭐 이민 와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참 좋은 아이들이 많은데 제가 있는 그 멜랜드 필리포 교회는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나이 든 사람들은 내가 이거 인생에 무엇 하러 왔느냐, 내가 미국에서 뭐 하느냐, 자동차 운전도 할 수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러나 자기 손자를 위해서, 자기 손녀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서 어거스틴 같은 아이를 하나 산출하면은 그 굉장한 성공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걸 순종하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열매를 30배, 40배, 60배 얻을 수가 있죠.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나타내죠. 정체를 나타내니까 그 형들이 겉봐, 내가 그때 팔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겉봐, 이거 우리가 죽이지 말자고 하지 않았어? 그 얘기를 형들이 주고받는 거라. 그러니까 그 요셉이 한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거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냈었나이다. 그런즉 나를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요셉이 그 빈손으로 애굽에 가서
주차장도 없고 학위도 없고 아무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성공했으니까 그 뭐 어디 가나 총리니까 왕다음으로 그냥 그 백성들이 머리 숙이고 크게 성공한 거지요. 그런데 특별히 성공한 것은 요셉의 인격. 그 험한 우리 한국말에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맞는다는 색으로 이 자기 팔아먹은 형들이 이렇게 찾아온 거라. 그 원수 갖기만 하면은 그 속 시원하다고. 그 막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 그런데 요셉은 아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신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나를 질투해서 팔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를 팔아서 온 거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용서했어요, 용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성공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인데, 요셉은 내적으로 크게 성공했어요. 형들을, 그 험한 죄를 지은 형들을 이제 용서했으니까. 이 용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용서.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수제자가 주님,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 베드로가 아주 큰 맘 먹고 사람이 용서하는데 2번, 3번 하는 것도 그 힘든 거라고. 그런데 7번 하면은 된 겁니까? 크게 마음 써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no.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야. 7번씩 7번씩 한없이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풀타임이라 풀타임. 그런데 요셉은 용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참 훌륭하다, 장하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우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늘과 땅을 자시는데 말씀으로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salvation, redemption, 영생, 거듭난 우리 사람의 다시 말하면은 내가 좋은 구절 중 하나가 에베소 1장 7절인데 에베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 1장 7절 네. 우리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lavished 아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저 주시는 은혜 lavished 막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은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거저받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어떠한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도 믿기만 하면 십자상에서 죽는 두 강도 가운데서 똑같은 절도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고 한 사람은 주여 the Lord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잊지 마세요 기억했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공로 없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는 있으라. 그런데 우리는 거저받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값을 대단히 크게 치렀지요. Tremendous price. 하나님은 얼마나 값을 많이 치렀나 하면은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썼죠. He paid. 이렇게 놀라운 값을 치르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믿기만 하면은 거기서 선물로 받는 거라고. 너무나 감사해서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주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미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아니 삭개오가 제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누가 내가 속인 사람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뭐 속인 사람 많지요. 그걸 요셉이 삭개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용서를 하면은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받았지요. 상처받았다고. 뭐 친구한테 배반당한 일도 있고 혹은 부모들이 나를 잘못해서 상처받은 데 있고 또 결혼 생활에도 상처받은 데가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축복이 4개 있어요. 축복이 4개 있어요. 만일 용서 안 하면은 그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벌써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도 그 죽은 사람은 그거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용서 안 하면은 그 자기의 손이라고. 그러나 용서하면은 해방을 받아요. 해방을 받는다고. 근데 용서하는데 사실은 용서하는 게 쉽지 않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참 예수님 훌륭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의 용서가 될 수가 있어요. 용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짓을 했어. 남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 자신이 남은 용서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힘든데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그 시편이 51장을 보면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요. 나단 선교사를 보내서 용서했는데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렇게 험한 죄를 지었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훌륭한 다윗 인물이 된 거지. 우리 여러분들이 다윗 왕의 지은 죄를 비하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시시하다고. 그 신부가 얘기하는데 신부 앞에 그 confession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사? 가족께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와서 성사지요? 근데 신부들이 얘기하는데 그 성사할 때에 교인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는데 수녀처럼 시시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없더라. 왜? 째째하게 말이야. 와서 용서를 하는데 좀 크게 죄진 사람이 와서 크게 좀 해결해야지. 저게 잠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용서하면은 다윗 왕 같은 사람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물론 이 열면에서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다윗 왕이 됐고 오늘날 우리가 한 다윗이 됐고, 또 한 사람 베드로는 하나님의 제일 예수님의 친구가 필요할 때에 나 예수님 몰라, 나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3번 거절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을 전 세계에 그
폭발적으로 선할 수가 있었지. 제가 이 말씀을 마시면서 요셉이 크게 성공했는데 우리도 요셉처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인데 꼭 청교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각자가 있는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비결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한 사람들의 생활을 비결을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목적이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잠재력이 있어요. 놀라운 잠재력이 있고 셋째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신 사람들은 광야 대학을 거쳤어요. 광야 대학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같이 하시는 사람들은 크게 성한 사람들은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용서. 한 말씀만 더 하자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가 없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수를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수, 하나님께서 보수를 주세요. 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막 찾아다녀요. 내가 젊었을 때 이 한국에서 금론에 이쁜 한국 여학생이 왔는가?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물론 믿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이 받는 그 방법 믿으면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데 제 생일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금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날 생일인데 내가 왜 기뻐해야지 이렇게 금식을 하느냐. 금식을 하지 않고 그러나 하루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서재에서 스페이싱 백 앤 포트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내가 이게 지금 교회는 은퇴했는데 리타이먼트 사실 은퇴는 없지만 복음을 가진 목사로 근데 내가 지금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여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하나님이 이왕이면은 나에게 좀 능력과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은혜 받게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앞으로는 남의 여생 어떻게 복음을 선교하느냐. 그렇게 기도했는데 엉뚱당땅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신 거지. 내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기도할 때, 설교할 때, 강의할 때 그걸 제가 제일 많이 쓴 중 하나예요. 근데 그날은 내가 말로는 전능하다고 하고 Almighty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맞는 거라고. 근데 왜 내가 일상생활에 그렇게 하나님을 적게 믿느냐. 그러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제가 내가 왜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이렇게 적게 믿느냐. 아주 제가 제 자신을 실망했고 저를 꾸짖었어요. 자신 꾸짖으면서 울었다고. 그러니까 회개한 거죠. 울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New Year's Resolution 새해에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 혹은 내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시간부터 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이 성경은 결심의 책이에요. 결심의 책. 축복의 책이지만 결심의 책이라고. if 만일 이 성경에 133번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면은 if 그러면은 이 시간에 내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즉흥적으로 마음에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나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언제 열어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은 진리니까 거짓말쟁이 아니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한 것이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10년 전께 했어요. 10년 전께 했어요.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이게 믿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걸 해답하시는데 내가 알 수 있도록 해답하시더라고. 근데 그 물질적으로는 상관없는 거죠. 저기 와서 내가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내 그 심리적인 그 느낌이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그 적을 물리쳤다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라고. 너는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라고. 진리라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저게 그 기도 응답을 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대요. 근데 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후에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 달, 내가 그때 나이가 72세, 15년 전에 72세였다고.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내 생일이 7월인데 8월 달에 예루살렘, 거기가 국제 목회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다음 달 8월 23일인가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귀를 고쳐주시대요. 제가 그때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비바 칼리지라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귀가 멀어졌기 때문에 보청기를 썼다고. 보청기를 썼는데 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72세니까 옛날 우리가 살할 때는 환갑 60세만 살면은 잘 산 거라고. 그래서 난 그저 이 귀가 머는 것은 에이징 프로세스. 나이 들면은 귀가 머는 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날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저에게 이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3년 5월 27일인가 목요일 날인데 제가 운동을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데 운동하다가 여기 로테이터 값 이 어깨를 다쳤어요. 그래서 손을 못 썼다고. 못 쓰고 그냥 그 레프리제이터 안에서 뭘 음식을 꺼내려면 아파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닥터 라버트 바인이라는 의사한테 가서 목요일 아침에 10시에 그 의사하고 수술하기로 다 스케줄을 짰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들으니까 볼티모어에 베니힌 목사 이러면 아마 그 텔레비전을 자주 볼 거예요. 그 목사가 온다는 것을 어떤 미국 목사가 나한테 와서 알려서 같이 거기 가자 그래서 갔다고.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에 10시에 수술하기로 스케줄을 다 날짜를 짰는데 그날 저녁에 베니힌 크루세이드에 갔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찍 가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시에 시작했는데 5시에 갔어요. 둘이 갔는데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2시간 동안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 베니힌이 7시에 꼭 그 정각 시간에 이 포디움에 나오대요. 나오는 그 순간 이 병이 싹 났잖아요. 그렇게 아픈 것이 그렇게 싹 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미국 목사한테 이거 낫다고 말이지. 이거 뭐 그렇게 아파서 쓰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감사를 하는데 3시간 10시까지 그 회의를 하는데 거기도 남아서 10시 30분까지 이거 쓰지 못하면 더 서늘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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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했다고. 근데 이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안수도 안 했는데 낫더라고. 그 다음에
그것이 5월 달인데 8월 달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랄레이 한인교회 가서 진짜 30주년인가 40주년인가 그 애니버서리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내가 이 간증을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팔을 거쳐주시더라고. 귀를 거쳐주다니까 내가 기도하고서 설교하고 보면 월요일 아침에 비행장 가는데 그 장로 한 분이 젊은 장로인데 날 찾아왔어. 목사님, 나는 이건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데 나는 귀가 양쪽 다 멀어서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저 비행장 나가는 그 파킹 라트에서 우리 9명이 손잡고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장로님께서 기도했는데 내 왼쪽 귀가 뻥 열려요. 근데 왼쪽 귀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보청기를 안 썼어요. 뻥 열려요. 그 세 가지 병을 고칠 하나님께서 적이 나들어와서 괴롭히니까 이거 봐라 하는 식으로 그러한 그 세 가지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15년 전에 내가 72세 때인데 10년 하나님께서 정케 해주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15년이 됐어요. 근데 요새 한 2, 3년 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청기를 쓰지 않았는데 지금도 안 쓰는데 귀가 조금 힘들어요. 듣기가. 지금 힘들다고. 그래서 이야 내가 왜 그때 20년을 정깨달라고 그러지 않고 왜 10년을 정깨달라고 그러냐. 내가 그때 믿음을 이렇게 적었구나. 이제 그런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체험을 제가 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내가 시간이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고려해서 여러분들 선물로 이것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에 유학 생활에 비즈니스에 아버지 어머니로서 성공해서 하나님 같이 하신 분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서로 존경을 받고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훌륭해. 참 훌륭하다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승리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성도들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아주 좋은 자리에 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이제 그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